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풀어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약이라서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또는 잊혀지는 경우들도 있죠. 어떤 경우에는 이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억울함을 그 가슴속에 품고 그냥 살아가야 할 때들도 있습니다. 부부간에 또는 부모와 자식 간에 혹은 직장 동료 사이에서 혹은 교회의 교우로부터 아니면은 대중으로부터 오해를 얻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풀리면 좋겠는데 풀 수 없는 경우들도 있죠. 그때 느끼는 그 억울함의 감정은 우리의 영혼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꺼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런 종류의 오해가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께서 억울하게 오해받으셨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 있지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 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향하여서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께서는 하늘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처럼 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필이면 낮고 천한 종의 몸을 입고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말구에서 태어나시질 않나 아니면 어린 시절을 시리아의 난민처럼 이집트로 난민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사시질 않나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이분이 나사렛으로 올라오셔서는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죠. 그때부터 설교를 하러 유대와 온 지역을 돌아다니셨는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누가복음 4장에 보니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가난한 자들과 포로된 자들과 눈먼 자들과 눌린 자들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시며 죄로 인해서 눌린 자들, 귀신에 의해서 묶인 자들 그들을 찾아가시며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며 또한 그들과 함께 식탁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낙타 털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저 남자 미쳤다. 예수님은 눌린 자들, 사회적 약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식탁에 마주하고 같이 식사를 하셨더니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먹기를 탐하고 주정뱅이다. 정말 억울하죠. 제가 예수님이면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이것들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오해를 한 거예요. 저자는 죄인이고 저자는 주정뱅이고 저자는 먹는 것만 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될 때 때로 우리 안에 억울함의 감정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억울하면요 잠을 잘 수가 없죠. 그래서 옛말에도 쓸데없이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오이밭에 가거든 못을 고쳐 쓰지 말고 갓을 고쳐 쓰지 말고 참외밭에 가거든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신발끈 고쳐 매지 말고. 억울하면 안 되니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조심해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닌데 오해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러면 참 그 억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고 저도 숱하게 경험을 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 오해로 인한 억울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13년에 대전에서는 20대의 여성을 살해한 그 용의자로 20대의 남자가 검거되고 막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하다면서 유서를 남겨놓고 자살을 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틀 후에 진범이 잡혔어요. 작년에는 240번 버스 기사가 어린아이를 홀로 버스 정류장에다 내려놓고 부모랑 다 데리고 그냥 버스를 출발시켰다라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뭐 전국의 사람들이 그 남자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라 막 그러는 통에 이 사람이 오해였거든요. 이 사람이 너무나 힘든 나머지 자살까지 생각했었다. 이게 이제 신문 기사에 굉장히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해를 사서 억울한 감정을 느끼면은 우리가 인생을 쉽게 살아가기가 어렵죠. 근데 우리가 오해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해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여러분, 오해는 악함의 증거가 아니라 약함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모자라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오해를 사기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단순한 실수가 오해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여러분 잘 아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유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디 앨런이라는 미국의 영화 감독이 있죠. 이 사람이 단편 영화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잘 차려입은 귀부인이 식당에 들어가서 감자튀김을 시켜요. 그리고 이제 감자튀김을 막 시켜놓고 나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있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손을 닦고 그리고 나왔는데 보니까 벌써 감자튀김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감자튀김 앞에 허름한 옷을 입은 어떤 남자가 앉아가지고 그걸 막 먹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식탁의 맞은편으로 이 귀부인이 얼른 가서 앉은 다음에 그릇을 뺏었어요. 그리고서는 내 거니까 내가 먹는다 그러면서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그 남자가 은근히 손을 쓱 뻗치더니 그 감자튀김을 집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이 남자가 너무 허름한 옷을 입은 거지 같아 보이니까 조금 나눠주려고 요만큼 집어가지고 자기는 그릇으로 먹고 이 사람한테는 테이블 위에다 그냥 놔줬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빙긋이 웃더니 그거를 이제 먹어요. 자기 거 다 먹고 나서 또 여자를 빙긋이 쳐다보고 또 손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 거 더 이상 못 먹는다고 그러면서 얼른 감자튀김을 다 먹어버렸어요. 근데 남자가 다시 한번 여자를 쓱 쳐다보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제 식당을 걸어 나갑니다. 근데 바로 그때 식당 종업원이 걸어오더니 이 여자를 보고 손님 자리를 옮기셨네요. 손님께서 주문하신 감자튀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고서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이 여자는 남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남의 감자튀김을 지 건 줄 알고 그걸 막 집어먹고 막 뺏어먹고 조금 나눠주고 그랬던 거예요. 오해죠. 실수로 인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문화 차이로 인한 그러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기가 어렵죠. 제가 미국 가서 크게 오해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사람들을 올 때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부르죠. 미국에서는 이러면은 이건 가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럼 미국에서 사람 보고 내게로 오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뭐예요? 강아지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인 교회를 담임을 했었는데 그래서 미국 성도들은 늘 저를 부를 때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개 부르듯이 그렇게 불렀었어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고 기분이 되게 나쁠 수가 있죠. 또 선입견 이런 것도 우리가 참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만들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미국에서 911 그 테러 사건이 아주 크게 있었죠. 무슬림 테러 집단이 비행기를 납치해서 뉴욕에 있는 무역회관에 충돌을 시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LA에서 비행기를 타고 아틀란타로 갈 일이 있었는데요. 비행기 타고 보니까 제 앞자리에 아랍권 사람이 하나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앞자리에 있는 이 사람을 제가 뒤에서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보면 볼수록 테러범 같아 보여요. 근데 이렇게 비행기를 이제 한참 타고 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낌새가 아주 안 좋았어요. 더 이상한 거는 자꾸 자기 품속에 있는 이렇게 뭘 꺼내서 보는데 사람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자꾸만 꺼내서 보고 집어넣다가 또 꺼내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죽기 전에 자기 가족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보는 것 같아 보였어요. 아니겠지 싶으면서도 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머릿속에서는 얼마나 많이 스스로 이제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혹시 이 사람이 위에 캐비넷에서 총을 꺼내면은 내가 고개를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손으로 그 사람의 손목을 쳐서 총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 사람을 붙잡아서 내가 모든 사람을 구해야 된다. 그 이미지 트레이닝이라 그러죠. 그걸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근데 아무 일 없었어요. 그래서 아틀란타에 이렇게 착륙을 해서 보니까 그 사람이 저보다 앞에서 이제 나가는데 그 사람이 이제 바깥으로 나가자마자 그 사람의 부인과 딸이 마중 나왔더라고요. 엄마, 아빠 하면서 이제 아빠 그러면서 이제 끌어안는데 제가 너무 미안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내내 이 평범한 가장을 테러범이라고 오해하고 제가 여기까지 날아왔던 거죠. 왜요? 선입견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약함 때문에 만들어지는 수많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오해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집트로 팔려가죠. 거기서 이집트의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도 참 억울한데 그 장군의 사모님이 요셉이 잘생겼다고 욕을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럴 수 없다면서 거절을 하니까 이 남자가 나를 겁간하려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는 바람에 오해를 받아서 그래서 감옥에 가게 되죠. 이 보디발의 아내는 그때 악한 게 맞아요. 하지만 이 보디발 군대 장관은 약한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는 상황이니까 결국에 오해를 하게 되고 자기가 아꼈던 이 종 요셉을 감옥으로 보낸 거죠.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사울 왕의 신복이었어요. 그의 장군으로서 이 사울 왕이 어디 가서 싸우라 그러면 가서 전투를 했던 아주 충성스러운 장군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이 오해를 합니다. 이 다윗이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 아니냐. 이 사울 왕은 그 당시 굉장히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두려운 나머지 오해 때문에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집어 던지기도 하고 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다윗을 추격하기 위해서 군대를 풀어서 그 광야를 막 샅샅이 뒤지기도 하죠. 그때 이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자기의 심정을 노래한 시편이 지금도 남아있는데 142편입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다윗은 지금 그들이 나보다 강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은 심약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했던 거예요. 저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읽으면 마음이 짠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평생 오해를 받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오해였을까요? 처녀가 아기를 낳았대.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주변에서 수근수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마리아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면서도 어떻게 여자가 남자와 관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아니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전히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제가 여전히 믿어요. 괜찮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는 거 하니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괜찮으니까 솔직히 털어놔 보시죠. 동정녀 탄생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제가 오해한 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정녀 탄생이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땅의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말씀만 가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분인데, 그거에 비하면은 동정녀 탄생은 식은 죽 먹기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믿는데요,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은 못 믿겠대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마리아는 평생 오해받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는 그 오해받을 인생이 예정이 되었는데도 하는 말이 있죠. 누가복음 1장 38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예수님도 보면은 참 오해를 많이 받았던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막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러면 안 된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것을 싹 정화하시는 그러한 일이 있었죠. 그때 유대인들이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대신 막 예수님한테 대들어요. 뭘 믿고 이렇게 사납게 구느냐고, 당신이 이렇게 이 성전을 정화할 수 있는 권세가 있냐고, 표적이 있냐고 보여달라고 막 그러죠. 요즘 우리말로 하면 수색영장이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근데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십자가 달아서 죽여봐라.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텐데 그것이 내가 이런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알지 못했어요.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렸다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모든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오해했던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오해받을 때 그 억울함이란 참 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은 침묵하셔요. 변명하지 않고 자기의 그 속사연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이러한 예수님을 볼 때마다 좀 답답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변호하실 수 있겠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주정뱅이에다가 막 사는 사람이라고, 죄인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오해를 할 때 예수님은 아니다, 그건 오해다. 내가 그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또 포도주를 많이 마시는 이유는 내가 음식과 술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식탁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달리 변명 대신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해받아서 억울함의 상처를 입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힌트를 제가 얻을 수가 있었어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주님은 언어가 아니라,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삶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다면 언어로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이다. 변명하고 하소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내가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오해가 생겼으면은, 예를 들어서 사업자나 친구나 부부 사이에 오해가 생겼으면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오해를 풀기 위해서 대화하고 또 기다려주고 이해하려고 애쓰고, 그런 것이 참 좋은 방법이긴 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은 이 오해를 풀 수 없을 때들이 찾아오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오해를 한 당사자가 들을 귀가 없을 때가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귀를 막아버릴 때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나를 오해한 사람이 한 명, 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찾아다니면서 내가 이해를 시키겠어요? 때로는 나를 오해한 그 사람이 더 이상 내 곁에 있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럴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억울한데, 아픈데, 나도 분노가 일어나는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럴 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속을 까 뒤집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오해에 대한 오해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악함의 증거가 아니라 약함의 증거예요. 사람들의 연약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말도 되지 않는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죠.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오해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을 오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도 여러분의 진실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해받아서 억울할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이거예요. 어차피 그는 부족함 가운데서 나를 보게 돼 있죠.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나를 아시고 완전하게 나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받아서 억울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이 오해를 받고 있지만, 그래서 억울하지만 여러분이 잘못한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 당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자유로우실 수 있어요. 어디 가서 변명하기 위해서 굽진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붙들고 있는데 어디 가서 내가 기웃거리면서 굽신거리겠느냐.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선언할 수 있죠. 나의 선함과 나의 순수함과 나의 진심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억울해하거나 슬퍼하지 말고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그 사람이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지만 그가 나를 오해한 것이 훨씬 나은 상황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연합하여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죠.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사람의 언어를 택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진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해될 때 옳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심을 가지고 꾸준히 살아갈 때 옳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양심의 거리낌이 없을 때, 비록 나는 오해를 받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로 하지 않더라도 잔잔하게 내 삶 속에서 나의 옳음을 증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가 많이 오해를 받고 있을 때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다,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나를 심판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 여러분, 오해받아서 억울함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허비하지 말고 그저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인생 다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수하려 하지 마시고 어디 가서 하소연하려 하지 마시고 사람의 언어에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너무 아플 때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우리 주님은요, 오해받는 아픔이 어떤 건지 아십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오해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께서는 그러한 오해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분은 오해의 아픔이 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오해받아서 억울한 사람들의 심령을 아시는 분이셔요. 억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오해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셔요. 어차피 나의 억울함을 입증할 수 없다면, 내가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다면 여러분 분노하거나 세상의 언어를 취할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행동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오해받아서 참 고통스러울 때 한 말이 나옵니다.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주님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그러한 억울함이 있지 않았었다면, 지금 그 오해의 상처로 인해서 억울함을 여러분 가슴속에 지니고 있지 않다면 언젠가는 그런 일들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마음속에 상처가 나고 아픈 시간들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하소연하는 그런 시간을 사용하기보다는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플 때 그 주님께 나아가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 안에서 회복과 쉼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신다면 오직 그분만이 나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415장 같이 좀 불렀으면 좋겠는데,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서 내 쉴 곳을 찾습니다. 이 세상은 나를 오해하고 나를 버려도 나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잠시 주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